마지막 때의 주인이 사실은 해를 입은 여인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땅에 주로 등장합니다. 왜 이 땅에 주로 등장하신 해를 입은 여인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으로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땅의 주가 주 앞에선 두 감람나무 역사를 통해서 그를 죽였다가 살립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큰 성길에 시체로 3일반 동안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두 발로 일어섬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일리에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며 그를 죽인 자들도 보게 되더라. 그때 큰 손이 10분의 1이 깨어지고 7,000명이 죽고 드디어 둘째가 끝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셋째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적인 내용을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의 권세를 낳아서 하늘 보좌로 올렸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된 말씀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곧 해를 입은 여인이고, 해를 입은 여인이 분명히 계시록 12장 말씀대로 이 땅에 하늘의 이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한 이적이 해를 입은 여인이고 하늘의 한 이적이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이 바로 마지막 재림의 마당의 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입은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이름 예수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 과정을 제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밀명을 주시죠. 분명히 고전 5장 7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월절 양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어차피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유월절 양으로만 죽으면 안 돼. 이왕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너는 아사살 양으로도 죽어라. 유월절 양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는 양이지만 아사살 양은 무슨 양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또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절대 가리지를 못해요. 나체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체를 그냥 그대로 그렸다가는 못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야기의 내용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를 가린 거예요. 예수님만 가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편망도 작품망도 가린 것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다 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과 아사살 양으로 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선민을 위해서 죽는 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사살 양으로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 그래서 히브리 5장 7절 이하에 보면 통곡과 눈물로써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아사살령을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유월절 양과 아사살 양으로 죽는 죽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죽는 것이에요. 근데 아사살 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졌는데
예수님보다 더 나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천상천하에 아사살량이 된 예수님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사람인데 가장 나쁜 죄인이죠. 그런 죄인으로 달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양은 유월절 양이 아니라 아사살량이라는 것이죠. 예, 아사살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다, 나를 내어주다. 그 말의 의미는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로 죽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힘적 부담이 되겠는가, 아픔이 되겠는가, 그쪽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간, 6시간 달려 있었죠. 오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말씀은 바로 유월절량으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혼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아버지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의 의자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 하셨죠. 공생의 과정을 첫 걸음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적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 불렀다는 것.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미다.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이 나를 낳아준 여인이긴 하지만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누구라면 당신이 나를 낳은 나는 당신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영세의 주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말씀은 비치는 동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 해가 어둡기 시작하고 3시까지 어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 말씀은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말씀을 정연하게 하셨는데 4말씀, 5말씀, 6말씀, 7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계속. 왜 저러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지? 그러다가 오후 3시, 유대 시간은 9시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바로 9시가 다 되어서 죽음 직전에 동시다발적으로 4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4말씀 중에도 2말씀은 큰 소리로 하셨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말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죽음 직전에서 4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4말씀의 세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말씀은 하나님 아들로서 유월절량으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말씀은 뭐예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죄인으로서 하신 말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네 말씀을. 첫째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하나님 외에 나를 쳐버리시나요. 자, 그 말씀을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그걸 꼭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봐도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빚진 죄인이 할 말이 있느냐? 이사야 53장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입을 열지 못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죠. 부끄러운 분이 없죠. 그렇다면 수학자들이 말한 대로 정말 십자가에 처절한 그 고통,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말 아픔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신약 252페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은 뭘로 완성하실 때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선에서 받은 율법이 호세아서는 1만 가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해야 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 저 너무 아프니 감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 찾을 뿐이 없어요. 피조물은 아무도 이루지 못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마침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구속의 끝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납니다. 그것은 피조물은 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시아 생각을 하고 장작질을 하다가 무심코 발등을 도끼를 찍어와요. 빙그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발등을 찍자마자 세상이 떠나고 악소리 치죠. 와! 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 속에는 어머니 생각, 자식 생각, 돈 갚을 생각, 좋은 음식을 먹을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뭘 이루어야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바로 일곱 우리를 바르시, 일곱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이 손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신약 116페이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까 야고보 요한이 와서 살문 영혼이 와서 우리 두 아들 옮겨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뭐 세례니까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죠? 십자가상에서 받는 세례. 내가 율법의 마침을 이루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례를 주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입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입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 세례를 주는 장면을 가리켜서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새 영을 전하노라. 내가 오늘날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새 생명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차피 인류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지만은 내가 실현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이룬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례를 주겠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고 새 생명을 입지 않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면 그 무서운 죄인이 어떻게 스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월에 들어가기 전에 스월에 들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생명의 매개체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월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어떤 거룩한 역사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의 빚진 자, 성령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말씀을 부정하면, 부인하면, 짓밟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죄가 된다. 히브리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신약 357페이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10,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죽였다. 그건 철저히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강도 보세요. 십자가 영으로 처형을 받는 인간은 죄질이 가장 나쁜 자예요. 간음, 강간, 강도, 도덕질, 살인, 아주 죄질이 가장 나쁜 자예요. 그런 나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좌편강도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변론해 줌으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최악의 저질적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 우편 강도에게 제일 먼저 했죠. 낙원에 첫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저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박여 죽이는 바로 대상이 되는 영으로 죄를 지는, 말씀으로 죄를 지는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를 지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린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린 죄, 내세의 비침을 놓고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가 죄를, 말씀을 짓밟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분명히 엘리 제사기도 요한의 말, 엘리가 지은 죄는 어떤 제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 와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의자에 있던 엘리가 의자가 잡혀 목이 부러져 죽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뭐라고 그랬죠? 네가 뭐 저주받은 이스라엘 정방에 떠났다.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짓밟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신약 325페이지.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안에는 천국 보배 보화가 다 들어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마귀의 밥이 돼서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한거리 삼킴이 대상이 된다면 예수님을 삼킨 마귀가 뭐가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물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평생 벌은 돈을 내 자식이 있는데 처음만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식을 몽땅 줄 수가 있나요?
주지 않죠.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판결해야 돼.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자신은 어차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사사야 스스로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법의 보아, 이것을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볼산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 얻으신 후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누가 복음하면 별세라는 말이 나와요. 별세후의 대리를 그들과 상의하셨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소리를 쳤죠. 주님,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나이다. 구름이 싹 가리는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올라온 구속사의 비경의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산자를 부르지 못해요. 아멘. 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자의 영광을 가져야 산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받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 문제를 상의한 거예요. 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며칠은 이렇게 죽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보배,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들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너의 결과를 가지고 내 대신 어떻게 역사할 것을 부탁하시는 의미가 들어있는 도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의한 결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몸에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이사야 5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다의 궁정 안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반듯하게 누워놓고 백부장이면 백부장이 거느리는 병사가 100명이에요. 이렇게 중대, 이게 중대면 2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백부장 2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묵혀놓고 군대 행렬식으로 예수님을 밟고 넘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을 마치 다리를 밟고 지나가다. 자, 이사야 51장 만나 읽어봐. 이사야 51장 23절 말씀, 구약 1032페이지. 그 잔을 너를 공복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엎드리라고 하고 짓밟고 행렬을 맞춰가면서 군노를 외쳐가면서 예수님을 군합발로 짓밟고 다니자. 엎드리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때 코뼈가 다 부러졌어요. 성화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세상 말로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요. 코뼈 다 부러져요. 귀가 들리질 않아요. 큰 의도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본래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편 21편에서 다윗의 신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본래입니다. 너를 참견을 해야 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군인들의 옥합발에 군도에 짓밟혀서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터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받기 전에 이미 과시관을 썼죠. 그래서 이미 머리, 허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등머리가 채찍에 맞춰서 밭고랑처럼 이랑이 나 있다. 이 말씀 성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몸에는 피가 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가시관으로 머리에 피가 나죠. 등머리에 채찍이 와서 고랑에 피어서 피가 나죠. 얼굴에는 짓밟혀서 코뼈 부러졌죠. 뺨으로 주먹으로도 맞았죠. 그러니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16번인가 예수님이 골고다 운동을 하면서 쓰러졌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쓰러진 상사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저기를 박아놨대요. 16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쓰러졌어요? 물론 월요일부터
저 시작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봤죠. 철이 아닌데도 봤다는 말은 덜 익은 푸석푸석기 같은 열매가 있으면 시작을 따먹으려고 봤지만은 무화과 열매를 맺죠. 열매 맺혀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먹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며칠이면 십자가용으로 어떻게 죽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굶주려서 물론 십자가에 질 힘도 없었겠지만은 첫째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정확하게 십자가상에서 그린 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고리라보다 더 못생겼어요. 하도 붓고 터지고 멍들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편 20편 나는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다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그래 양손에 가시 못 바뀌었죠. 두 발에 못 바뀌었지. 내중에 확인 사살하면서 로마 형제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십자가를 통해 땅에 떨어지죠. 피 속에는 뭐가 있죠? 생명.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구약 173페이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속하는 것을. 율법 때 율법으로 지은 죄도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이례적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기도 했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 그 피 속에 당연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피 속에 있는 생명의 그릇 속에 예수님이 담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피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담아서 이 땅에 떨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만이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고 당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그것을 상의한 모세와 엘리야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뭐죠? 하나님 왜 나를 접으시냐는 뭐죠? 자기 피 속에 예수님 성체를 타고 그런 피 속에 생명의 그릇 속에 말씀의 육신의 말씀을 담아서 자기를 떠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모습. 자기 피 속에 있는 생명의 그릇을 타고 떠나시는 속사람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한 거지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을. 근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것을. 가문이 하나님 아들이면 저 십자가에 고통하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 마침 어림도 없어. 우리도 아프면 아파. 엄마 아빠 어릴 때는 엄마 아빠도 아파. 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율법을 마쳐야 돼요. 율법을 끝내고 은혜와 진리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첫째가 죄를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건 피조물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인의 우선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체를 타고 오르는 피 속에 있는 생명의 그 생명을 다시고 속사람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게 말씀은 속사람이고 육신은 예수 아니에요. 속사람이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다시고 이 땅 자기를 떠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떠나니까 이제 겉사람만 남아있죠. 육신만 남아있죠. 속사람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 50번 목마른 자라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물과 젖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절대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물이에요. 물, 생명수.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에레미야 10장 13절, 에레미야 51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3절 말씀, 구약 1066페이지.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에레미야 51장 16절 말씀, 구약 1136페이지.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예요? 물이에요.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와요? 대번 목마르다. 육신만 남았는데, 신성은 떠나서 인성만 남았는데 그 인성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갈증, 얼마나 목이 타졌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어서 또 다 이뤘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 첫 말씀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도 심오한 구속사의 경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는 것은 인성만 남은 예수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인간 예수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인간 예수, 신성이 떠난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거기서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약속된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씀이다.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죠. 들으심을 얻었던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는 말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주소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례 주고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가 수월에 들어가서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부터 이전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산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뭘 얻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답답하고 길어온 것인지 아느냐. 십자가 아산에서 6시간 달려 있는 동안에 7월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뤘습니다. 이제 약속한 말씀대로 저에게 새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는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렸죠. 피 속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들어있었으면 신성. 물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흘렸죠. 그럼 이 땅에 그분이 흘리신 피와 물을 아는 사람은 누가뿐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해 주신 모세와 엘리야밖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피와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피 속에는 속사람들은 말씀 하나님에 계시고 물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피와 물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추적해 봐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승천하신 10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기 전에 성령이 먼저 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을 성령은 아십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성령이 피와 물을 찾아서 셋이 하나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신약 393페이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 하나가 이 세 가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된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해다. 그래서 해는 예수님이 그리는 물과 피와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해예요. 그래서 해는 10편 19편은 신랑이다. 해는 신랑이에요. 해는 신랑이라는 말은 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